열왕기하 13장을 읽었습니다. 자,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랬어요. 유다의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통치를 잘 했다가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이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는 죽게 되어 신복들에 의해서 피습을 당해서 죽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하시아의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예후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처벌을 했지만 베델과 사마리아 단에 있었던 그러한 그 신상은 그대로 내버려뒀고, 또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그 송아지상을 여기 섬기게 되는 그 죄에서는 그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했어요.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섬겼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죄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처단했지만, 바알과 아세라에서는 처단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이것까지 다 처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죽고 여호아하스 시대 역시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므낫세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아람은 자꾸 남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남진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을 계속 학대하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이것까지 다 처단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텐데 정리하지 못하더라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남아가지고 육신의 그 정욕,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과 또 욕심과 이런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야 되고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옛사람이 장막에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자꾸 간다 그거예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면 시험 들고 그 악의 이런 것들이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날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 샘에 가서 나 자신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 자신을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육체가 들어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냐 그거예요.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아세라 생을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얼만큼 멸했느냐면 여호와스의 백성이 멸절됐어요.
타작마다 핵불같이 되어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뭐 나라는 점점 쇠약해서 이제는 뭐 거의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또 왕이 됐는데, 요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버지의 행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왔고 왜 이런 재난이 오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만연이 되어버리고 생활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죄인지 이게 잘못된 거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요아스도 왕이 됐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다가와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와도 싸우면서 계속 이러한 전쟁, 북쪽에는 아람, 남쪽에는 유다와 계속된 싸움으로 인하여 나라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내려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문안을 했어요. 이 엘리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활을 가져오십시오. 활을 가져왔어요. 동쪽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쏘십시오. 자, 그 동쪽이 아람 쪽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향하여 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바로 화살을 쏜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하여 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쳤는데 3번 치고 끝쳤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한다고 하는 의미로 치고 한 건데, 요아스가 5번을 쳤으면 5번 승리했을 것인데 3번 치고 끝이니까 엘리사가 속이 상해가지고 노아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 그리하여는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가 쳤으리이다. 이제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해주고,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죽은 사람을 거기다 던졌더니 그가 엘리사의 뼈에 그 몸이 닿자마자 일어나게 됐다 하는 이런 기적이 또 있게 되었어요. 자,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돌보시며 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 가지고 아람을 3번 공격 승리를 하도록 만들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쉽게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그 죄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또 자꾸 죄를 짓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뭐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내 길이 옳은 줄 알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내가 옳은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아는데 빛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캄캄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방에 사람을 놔두고 그리고 불을 다 캄캄한데 가봐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니?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거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했구나.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있어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고 삐뚤어가는 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바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 판단하고 바른 길로 설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늘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순종하고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와서 또 씻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고 또 내 육체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육신의 생각, 정욕, 욕심 이것들을 다 깨뜨려 부셔요. 막 두드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서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힘써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 안에 구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그래가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새롭게 내 자신을 정비하고 그리고 새롭게 오늘을 하나님이 또 주셨으니까 이 오늘을 또 아름답게 멋지게 은혜롭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우리 길을 가는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세상, 유물론주의 세상, 쾌락주의 세상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주께 영광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